오늘은 예루살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들은 제자들이 보여준 반응이 오늘 본문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자들이 보여준 반응, 그 반응은 20절 이후에 나옵니다. 먼저 세베대의 어머니,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오늘 예수님 앞에 와서 절을 하면서 하는 말이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자기 자식들이 가족도 버리고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쫓아다니기 시작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늘 믿고 있었던 어머니이기에 저 아이들이 뭔가 생각이 있어서 그럴 것이다 라고 이 자식들을 그 자녀들이 하는 것을 믿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늘 지켜보면서 어머니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역시 우리 아들들의 생각이 옳았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가끔씩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이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둥, 이스라엘에 회복하실 그런 위대한 분이라는 둥, 아마도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보니 예수님의 그동안에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과 그분이 하신 말씀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서 아들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에 어머니가 이것은 기회다. 기회는 이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오해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마저도 이런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성공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건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힘겹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 중에 응답을 받아서 그동안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기적 같은 일들이 그 주변에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일날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그런 말 하지 마셔요. 우리 교회에 대학 입시를 두고 모든 학생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다른 누구는 떨어졌어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똑같이 목사가 기도하는데 어떤 아이는 대학에 붙고 어떤 아이는 떨어집니다. 목사님의 기도의 효염이 부족해서입니까? 그러므로 목사님이 기도하면 다 된다라는 오해를 우리는 갖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기도하는 자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얼마나 그 기도에 맞게 성실하게 살아갔는가가 문제입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고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의 기도는 응답해 줄래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고통스러운 일이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그렇게 없어질 수 있는 것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겨워도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고, 환난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무엇보다도 이 땅의 그 어느 것도 부럽지 않고 욕심나지 않을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없다라면 천국의 소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에 대한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기에 예수님을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잘 살기 위함이고, 성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소유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누어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미처 그 마음에 듣지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귀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되시는 것만 귀에 들어오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17절 바로 앞에 큰 글씨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르시다. 예수님이 세 번씩이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고난받을 것이다 라고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겨우 한다는 게 자리 싸움이나 하는 엉뚱한 일들을 벌인 것입니다. 주님의 예루살렘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제자들로부터 배신과 배반을 받아야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세상 법정에 넘겨지게 되고, 그리고 능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고통을 감내한다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다 이런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바로 이런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소유하는 것보다 나눠주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버는 것보다 쓰는 일은 힘이 드는 일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일은 분명히 힘든 일입니다. 남을 용서해 주는 것, 용납해 주는 것, 이해해 주는 것, 오해를 받고도 참고 견디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런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한마디 변명도 안 하시고 그 길을 다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여러분에게 사형 선고가 언도가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자신의 죄를 다시 재판해달라고, 그 누명을 벗기 위해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런데도 우리는 생각하기를 4절 말씀처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인데, 우리 때문인데 우리는 말하기를 그가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벌 받는 거 아닌가 하면서 상대방의 죄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들이 잘못되고 또 못된 일을 했을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찰이 그를 붙잡고 잡아가려 할 때에 부모가 하는 말, 다 제 잘못입니다. 제 죄 때문입니다. 라고 부모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잘못은 내가 했는데 죄는 주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채찍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대신 십자가를 지으셨습니다.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주님은 너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짓는 게 당연한데 몰랐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의미를 잘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나에게 정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 멀리 몇천 킬로 떨어져 있는 몇천 년 전의 이야기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그 사실을, 그 이유를 모르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 척 종교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고난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속아주어야 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바보 같기도 하고 속상할 일이기도 합니다. 모르고 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도 당해주는 것, 상대방이 알고도 당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는 겸손하게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삶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예루살렘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또 하나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3일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지만 죽음이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다시 살아나리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히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을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사실을 사람들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스스로 어떻게 다시 살아나? 하면서 의심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제자들이 의식하지 못한 사실은 그 예루살렘의 길은 바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다는 그 영광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고난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끝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언제나 이야기하고 그것은 정말 우리의 참아야 될 그 힘든 이야기야 라고 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만이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고난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여전히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내려오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는 부활을 이야기해주는 영광스러운 심볼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참혹한 형틀이지만 우리에게는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보다도 우리가 힘들었다고 한 고난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그래서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증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능히 감당할 일들, 기뻐했던 일들, 행복했던 일들, 평안을 얻었던 일들, 승리했던 일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광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려고 하는 예루살렘의 길은 바로 그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오해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없었는지 우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다라는 사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고난에서 죽음에서 머물지 않고 부활의 영광의 길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은 과정이 겁나지가 않습니다. 승리를 아는 사람은 지금 지고 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역전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은 그 경기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를 용감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루살렘의 길을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기를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를 보시면서 우리 팀이 이긴 그 사실을 알고 그 게임을 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걱정이 됩니까? 아니죠. 우리 팀이 분명히 이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편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시간 속에 있어서 그렇지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사단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고통 속에서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두렵고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 사실 걱정도 걱정 나름인데요. 필요 없는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한 삶입니다. 주님이 벌써 승리했다라고 선언해 주셨는데 아직도 그 사실을 믿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겼는데,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이겼는데 아직도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믿음이 없어서 오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믿음을 더욱 강하게 훈련받고 더 강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담대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보고? 주님 한 분만 보고. 주님이 승리했다는 그 사실만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 세상에 근심이 뭐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과 걸어가는 예루살렘의 길이 견고한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어디로 학교를 지원해야 될까 고민 끝에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주만 목사님께 부모님과 제가 함께 기도를 받으러 갔습니다. 이주만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 처음에는 어머니 아버지는 그러시냐고 기쁜 마음으로 자녀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서포트하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정작 집에 와서는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 왜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왜 우리 아이를,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이렇게 정말 귀하게 키운 아이를 목회자로 꼭 쓰셔야만 합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목회자의 길은 고난의 길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운 길 아닙니까? 하나님, 꼭 가시밭길을 가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 어머니께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속상하셔서 며칠을 기도하던 중에 하루는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답니다. 너희 자녀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고 십자가의 그 가시밭길이 아니고 영광의 길이다. 영광의 길이다. 영광의 길이다. 이렇게 3번 말씀해 주셨다고 제가 나중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던 과정 중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 밭에 그 십자가를 밟고 가고 있는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그것이 어디든 간에, 어느 때이건 간에, 어느 곳이든 간에 주님과 함께 한다면 영광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점점 물가가 올라가서 상상하지 못하는 정도의 시기가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보릿고개도 있었는데 보릿고개 버금가는 어려움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때는 주님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몰랐다면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셨던 그 영광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우리가 모일 것입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집안에 큰 문제가 있지 않는 한 다 참석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 때 만납시다. 자, 시작. 자, 한 번 더. 꼭 나오시는 거죠? 시작. 예. 그렇죠.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 그냥 꼭 나오시는 거죠? 만 하시면 안 되고, 네,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 나오실 거죠? 남들 다 은혜 받는데 나만 은혜 못 받았다 하는 이야기 들리지 않도록 다 함께 은혜 받으려면 다 같이 받아야 되죠. 그렇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 가가지고 어떤 아이는 은혜 받고 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쫄래쫄래 자기 귀찮다고 안 가가지고 은혜 못 받은 아이들도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릴레이 기도를 제가 금요일 오전으로 제가 제 이름을 쓰고 오전에 일찍 출근해서 기도를 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성도들을 봐서라도 저에게 먼저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한참을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생각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이 진정으로 그 녹슨 그 못이 진정으로 저한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정말 진정으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진정으로 깨닫는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오해했고 또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주님을 믿으면 무조건 잘 될 거라는 오해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길이며 얼마나 영광의 길인 그 사실을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그 고난을 다시 곱씹으며 주님의 그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며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믿는 척, 아는 척, 믿음 좋은 척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쁨으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서로 간증하며 서로 사랑하며 은혜를 나누는 우리 태장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